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시고, 자,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자, 추석 명절 지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명절이 참 기다려지고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명절 오는 게 참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명절로 인해서 또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그런 또 시간들이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던데 여러분 명절 증후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몸도 마음도 힘든 것들은 오늘 또 예배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가득한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쭉 여러분 경청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 원합니다. 내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질문 아주 고전적인 질문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자, 어떤 물음이냐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요? 왜 예수 믿어요? 교회 왜 다녀요? 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자, 옛날에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쭉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도 지나고 청년 시절 지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쭉 들어왔던 얘기 중에 배운 것들 중에 많은 것은 익숙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랬어요. 맞는 말이죠. 예수 왜 믿는가?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 대답이 충분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요? 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맞는데 이게 충분한 대답이냐 이 말이에요. 충분하지는 않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야 될 내용이에요. 충분하지는 않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거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만 이게 더 온전하게 맞아지려면 충분해지려면 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언제 구원받는 건데, 언제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틀리지는 않지만 그걸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고요. 천국을 간다 하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것의 시점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지만 이걸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현재,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나의 과거까지 구원받아야 하고 나의 현재가 구원받아야 하고 나의 장차 미래도 구원받는 거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천국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어 성경들은요, 천국을 간다 하지 않고요, 천국이 온다고 말해요.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언젠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어떤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이 내 삶 속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왜 믿는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맞는 이야기가 더 온전해지려면 나의 과거가 구원받고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고 더더군다나 나의 현재도 마찬가지. 나의 오늘, 나의 이 현재 나의 삶이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천국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고 천국 가기 위함인데 이것이 시점이 언제냐? 미래의 어떤 날 그 이후에 죽고 난 다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확장돼서 과거에까지,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초점은 현재에 있어요. 현재.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가 구원받아야 돼요. 과거가 구원받아야 돼. 내 지나간 과거가 구원받아야 돼. 예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일 수도 있어요. 지나간 과거의 나의 삶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나간 과거가 구원받지 못하면 과거의 일에 여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일 때문에 여전히 속박을 당해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그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잘못, 또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 소위 말해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트라우마.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괴롭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러면 그 과거의 일들로부터 나는 벗어나지 못한 거죠. 과거에 그 어떤 것이 됐던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나의 과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과거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과거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나간 모든 과거를, 지나간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싶지 않은, 되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나간 과거, 트라우마로 점철되어 있는 과거,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마음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도 있고 상처의 아픔도 있고 신음이 있는데 그 과거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 과거를 재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주제의 본문으로 택해 놓았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형들에 의해서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팔려갔어. 지금도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반인륜적인 그러한 범죄이기도 합니다만 자기의 아무리 이복 동생이어도 그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그 전에 원래는 우물에 빠뜨려가지고 빈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건져내가지고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팔아넘기면 이 요셉이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7년 동안에 6년 동안에 살아갈 방도를 다 만들어줬어요.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이 형제들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제 이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내 동생 요셉이 이제 복수할지 몰라.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은데 용서하라고 얘기하더라.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정말로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여러분, 요셉은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면 그 형들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옛날 고대 시대는 이렇게도 했으니까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옛날의 형벌은 그 죄인들을 찢어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됐으니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과거로부터 과거가 구원받았어요.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고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요셉의 과거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처와 아픔이어도 트라우마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나는 거기에 발목 잡혀 있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과거의 그 사건 속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현재, 오늘 나의 삶. 자, 예수 믿는 이유가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그냥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나의 인생의 삶 잘 참고 잘 견디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큰 복을 얻을 거야. 영생복락이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참아야 돼. 물론 참아내며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현재 나의 삶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현재의 삶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사랑하신다. 뭘 사랑한다고요? 현재 나의 삶을 사랑한다고요. 나의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미래에 성취될 영광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오늘 현재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야 할 은혜가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도 오늘 현재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침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래에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한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 메시지, 오늘 설교의 모든 전체를 딱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지금 나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뭘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고요. 이거는요,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언제? 현재, 오늘,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려면 뭘 가져야 돼요? 능력을 가져야죠. 능력으로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옛날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 이걸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한 20여 년이 걸렸어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남겼던 얘기가 바로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뭘 구하라고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지요. 능력이 있으려면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이 얘기를 아마 오랜 동안에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4절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은 다윗 시대로부터 한참 뒤에 후손이 적은 거거든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마음에 읊조렸던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죠.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뭐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 속에서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다윗의,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 현재의 삶, 자신감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점점 자신이 없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듣다 보면 점점 그 자신감이 옛날에는 뭐 세상을 다 호령할 것 같았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내 몸도 내 힘대로 안 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자신감이 줄어들어, 쪼그라들어.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이 그냥 허언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돼요. 연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까 연세가 많아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들은 어쩌면 나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다고 쳐.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감내하면서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능력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몸에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도 힘이 있으셔야 돼요. 마음도 힘이 있으셔야 돼요.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하세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두루 찾아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힘있게 하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새겨두고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처럼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여겨요? 보약처럼 여기셔야 돼요. 보약을 먹으면 아주 즉방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아니에요. 보약 먹는다고 보약 한 사발 마셨더니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불끈불끈 막 와 힘이 솟네. 이건 보약 아니에요. 이건 마약이에요. 마약. 먹으면 바로바로 힘이 나는 건 마약이에요. 보약은 먹자마자 반응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먹자마자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사약. 사약은 먹으면 바로 죽어. 사약은 먹으면 바로 죽어. 안타깝게도 보약은 바로 먹자마자 증상이 바로바로 약효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보약은 꾸준히 먹으면서 꾸준히 약효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보약이에요. 보약처럼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 보약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저력이 생기는 거죠. 그 보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걸 보약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이라 말씀하고 세번역의 번역처럼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하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얼만큼 매달려 봤어요? 힘이 없다고 마음은 주저앉고 몸도 주저앉고 있지만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힘있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얼만큼 이 약속을 믿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매달리게 해주세요. 능력 달라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니 구해야지요. 능력을 달라고. 힘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약 같은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너무나 잘 안다고 그게 항상 내 거는 아닌 걸 아셔야 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것하고 이것이 내 거가 되는 것하고는 별개일 때가 많아요. 내 거가 돼야 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가 돼야 돼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이 그래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명절 지나시느라고 피곤하죠. 피곤하다고 우루사를 먹으면 피곤이 다 씻겨요?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아로나민 골드를 먹으면 다 피곤이 씻겨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약이 있다. 보약이 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솟아나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시는 분은 매일같이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을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피곤하다 피곤하다 힘이 없다 그럴 때에는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만 영양제를 드셔야죠. 최고의 영양제,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을 가까이 두시고 매일같이 복용하시고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다 보면 암송이 될 거고, 외우다 보면 날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서 피곤함이 없어져요. 내 마음속에 힘이 솟아나요. 언제요?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 이것이 구원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시편 68편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구하고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심전력으로 매달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에요.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원래 이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는 보통은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은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자, 바울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오늘날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겠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많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내가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지혜와 계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가. 세상의 삶에서, 오늘날 현재의 삶에서 가장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를 구해야 돼. 왜냐하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동네에서 내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현재, 오늘, 지금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모든 걸 결정하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바를 찾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이 현재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혜를 말할 때 기술, 스킬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없으면요, 그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제가 예전에 오랜 동안에 검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 검도 유단자예요. 풍동에 와서 검도하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는 운동인가 보다 하고 이제 내려놨지만 한때는 그래도 맨날 죽도 달고 가서 대련을 했는데, 근데 이 기술이 좋은 사범님하고 하면요, 손막하고 탁 쳐도요, 소리는 퍽 소리가 나는데 하나도 안 아파. 머리 하고서 그냥 검도의 호구 위에를 탁 내리치면 소리가 그냥 퍽 소리가 나는데, 소리는 요란한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이게 어줍지 않은 초보, 이제 갓 초단 딴 사람들하고 하면요, 머리 하고서 한번 내리치면요, 이건 도끼자루에 맞는 것 같아. 손목 하고서 한번 내리치면요, 이 손목이 멍이 들어요. 멍이 들어. 그 사람뿐만이겠어요? 나도 어줍지 않게 기술이라고 연마되지 않은 기술로 머리를 치고 손목을 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그래요. 너무 아파요. 살살 해주세요. 그래.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파요. 기술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연마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말도 그런 거예요. 말도. 말하는 기술이 있지 않으면 상대도 아프고 나도 아픈 거고, 모든 일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세요. 또 계시를 주세요. 계시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 18절의 구절로 해석해 보자면, 18절에 이리 돼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 계시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이 헬라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덮여져 있는 이 보자기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덮여져 있어 감춰져 있는 건데, 이게 들추어내니까 안에 게 보이잖아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시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말하는 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랬어 저랬어, 이딴 거 말고 참된 계시는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 이 계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 좋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왕좌왕하는데, 나는 이 문제가 뭐가 발단이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가 마음에 딱 깨달아지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차려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계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 보였는 건데, 이 사람은 계시의 능력이 있다 보니 이걸 싹 들추어내가지고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못 봐. 근데 나는 보여. 나는 알아차려. 왜? 내게 계시의 능력이 있거든. 여러분, 그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계시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당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계시의 능력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발견하는 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거, 나에게 펼쳐진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그럼 알아차려야 돼요. 내게 계시의 능력을 주셨구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현재의 구원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시면서 어떤 소망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건지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내가 살았을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받는 게 상속이에요. 그죠? 내가 피상속인으로 내가 살았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건 내가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내 자식들이 상속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언제? 내가 살았을 때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내가 살았을 때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뒤에 이제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그 상속이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개역개정의 번역은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해요. 위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번역을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하나님의 힘은 위력이 있는데 그 위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게 하나님의 그 위력이, 그 능력이, 그 강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서 이제 사례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능력,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 이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로 사례를 들고 있어요. 자,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 역사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앞에 있는 19절에서 역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를 19절에 있는 역사를 20절에 예수님 이야기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자, 이거를 내가 예를 들게, 예수님이 그랬어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냐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이 20절의 본문을요, 제가 주보 안에다가 새번역 성경을 담아놨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에 이 번역에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여? 발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신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사례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 사례를 얘기해 줄게. 예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발휘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믿는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옆 사람에게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봐요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믿는 척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19절의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은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내 안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발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이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능력 말이죠. 살다 보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죠.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끔씩 튀어나오는 소리를 제가 지금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 얘기를 하시려나, 누구 얘기지? 하고서 뭐 누군가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야, 내 얘기. 각자가 다 그냥 오늘 눈 안 떴으면 좋겠죠. 그죠?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오늘 밤 그냥 자다가 가도 되는데 싶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꾸 죽음의 자리로 자꾸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발휘가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뭐 오늘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곧 눈 안 뜰 날이 와요. 뭘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빨리 그러지 마세요. 곧 다가올 테니까.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더 많이 하나님 발휘하신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단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죠.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발휘해 주십시오.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지금 21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되어야 될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넘어가고, 이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걸 통틀어서 만물이라고 딱 표현하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발휘가 되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만물이 내 발에 복종하는 거, 내 발 아래 복종하는 거,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만물이 내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나의 삶의 많은 영역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에게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의 주체가 되는 거죠. 내 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 아래에 있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갑질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위에 올라와 가지고 나를 막 뒤흔들어. 이 내 감정이란 놈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지고 나를 다스려. 감정이 자기 발 아래 나의 모든 삶을 붙잡고 흔들어대.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그 감정 하나가 나의 삶을 그냥 좌우해버려. 그러면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이 날 다스리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내 발 아래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뭐까지도? 감정까지도.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요? 그것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어서 잠도 안 와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하루면 좋게요.
그 다음날로 넘기시지 마세요. 그날 밤에 기도하고 털어내세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발휘가 되고 있으니 나의 감정아 내 안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감정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도록 감정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밤을 지새우지 마시고 며칠씩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감정의 고리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사람, 그런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발 아래 두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내가 그것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발휘가 됨으로써 내가 불안해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나를 그냥 붙잡고 막 힘들어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 위에 있어서 그것들을 내 발 아래 사뿐히 들여밟고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심처럼 내 삶을 이끄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발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여러분 이 시편 27편 1절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사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인데 내 마음 이렇게 어두운 채로 내버려 둘 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발휘가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시편 27편 1절처럼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호와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하루하루 나의 삶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발휘가 되므로 찬송 속에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먼 훗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러한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가 되어지므로 늘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나의 과거의 삶도 또 앞으로 미래의 삶도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오늘 현재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 생명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전력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